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언제인가요? 왜 요한복음은 그 시간이 다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시간은 5시간이었나요? 아니면 6시간 동안이었나요? 5시간과 6시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언제인가요?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간들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을 6시, 예수님이 돌아간 시간을 9시로 표시합니다. 마가, 누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 요한만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을 12시,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을 15시로 표시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 왜 요한만 시간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로마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인 유대 시간에 비해 로마 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밤 12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때는 1세기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더구나 요한은 로마의 유대 지방이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소한 유대 시간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나요? 로마 시간이 현대 시간 개념에 일치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을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유대인들에게 시달린 예수께서는 아침 6시 이전,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의 예비일이었고 또 유월절이어서 양을 잡아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예수님의 처형권을 마치고 싶어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일찍 찾아갔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불쾌했겠지만 그날이 유월절이어서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밀란이라도 나면 총독으로서 그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다가 예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며칠씩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죄수가 6시간 만에 숨을 거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빌라도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것을 증거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서 75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다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엎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였다. 시대의 소망 754페이지에서 75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에는 어두움이 백성들에게 거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졌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갑자기 어두움이 십자가에 거쳤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만상을 울리신 듯한 나팔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잡기 위하여 끌고 갔다. 성전 안에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제쳐졌다. 그곳에 쉐키나가 거했었다. 하나님께서 그곳 시은소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부분과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놓는 이 휘장을 쳐들 수 없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라, 이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이다. 지상성소의 일부인 지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새벽 마침내 최후 판결을 위하여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다. 그날이 유월절이고 또 안식일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해지기 전에 모든 일이 끝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일을 서둘렀습니다. 둘째, 오늘날의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2시에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3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이렇게 빨리 죽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셋째,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시간이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이 로마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